오늘은 시편 98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계속해서 시편을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시적 표현으로 그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은, 즉 구약 성경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내용을 찬양해 놓은 시설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읽을 때는 세상 시인들이 시를 지어놓은 것 같이 자기 취미에 맞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각자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98편, 99편 두 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98편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면은 구원 베풀 일이 없게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그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았지만 모든 사람을 불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상을 받아 먹으면 구원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당신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구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당시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알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기에서 9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라고 얘기하는 이 공평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정의 사회 구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그러니까 공평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구원까지라도 포함해서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신 분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든 백성들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죽이시지 않고 별로 그렇게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았을 때도 전부 진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악한 자들이 오래 살고 잘 살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기는 했었는데 죽었다거나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지금 직접 다스리시지 않고 저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거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99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이 내용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6절 보면은 그 제사장 중에는 여호와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기독교 기도라고 여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안 하면은 안 주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섭리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하면은 그대로 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무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진멸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그런 신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고 답답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려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죽이면 됩니까?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지 언제 여기에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 다 죽인다고 했느냐고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당신이 그랬음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꼴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가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만 섬기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데 당신이 안 가겠다면 어쩌냐고 같이 당신도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를 잊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다고 당신의 이름을 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하셨고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해 놓은 내용이 바로 시설입니다. 7절부터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보면 인과응보의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때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정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때로는 경건의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죽이시지는 않는, 즉 형벌은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형벌을 내립니다. 불택자들에게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은 정말 죽을 짓을 한 저희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멸망케 하시려고 오히려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어버려 두는 저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나무라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어야 부모가 부모로 보이는 것 같이 잘못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배고픈데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도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섭리하는 것 같이 섭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경배와 찬양을 한다고 사람들이 소란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잘못된 것이라고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그냥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은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 만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잘못했을 때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멸하시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